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신앙적 교훈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책들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만큼은 아직도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책의 그 저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혹 바울이 썼다, 아니 바나바, 아볼로, 빌립,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심지어는 히브리서는 하나님만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튼 히브리서는 수신자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박해 직면에 있고 세상의 비난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과 10장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조차 믿음의 이탈자가 나오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결론을 맺으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에서는 각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2장과 13장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로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믿음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대부분의 경우 교회 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요, 또 성경학교에서도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보기보다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결과,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런 결과보다는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까? 여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에서 보셨듯이 성경은 승천하기 전에 에녹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여름에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뜨거운 햇볕 속에서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녹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 역시도 강조하는 것은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앞에서 보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이러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조상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경력이나 공적 그 학벌, 소유, 명예, 권세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러한 사실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에 이르러서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끝났죠.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만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이 분명하게 첨부되었다는 것입니다. 300년을 살다가 인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족보 내내 사람들이 지냈다. 그리고 죽었다. 하다가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소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창세기 5장은 이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아마 전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몇 번을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로요 할라크인데 걷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할레게트 엘로힘 곧 하나님이신 엘로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에서는요 walk with God, walk with God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도 나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동행이라 함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갔던 것일까요?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함께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뭔가 구원에 대한 걸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할 때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나의 본향집,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집, 저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요,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에녹의 동행의 결과 기쁨의 복이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겸손히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왕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보십시오. 그 햇볕이 쨍쨍 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남들은 흥청망청 먹고 놀고 즐길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누구가 보는 데서는 그럴싸하게 행동도 합니다. 사람의 눈은 가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단지 행위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몸은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도 참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씨, 내가 더러고치사해서 정말로 입술로는 널 사랑한다 말하지만 아니야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가식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러한 가식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몹시 바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잠시 이 바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 같지만은 얼마나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그릇된 자세가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점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름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재조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 일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어떤 마음도 조금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성공자가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에녹 당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육신적인 것에만 연연하고 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에 나갑니다. 세상과 벗삼아 짝짝꿍 하고 친구하고 놉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흐름이 그러는 거야, 문화가 그러는 거야 라며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생각질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세상 풍파에 세파에 휩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큰 어떤 업적을 남기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어떤 신비로운 교리를 배운다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의 난제를 풀고 비유의 설명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산천이나 초목이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은 잘하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면 이건 말고요, 여기만 빼고요,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본문 6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 어딨어 울면서 엄마를 찾고 헤맵니다. 잠깐의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처럼 잠깐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매미가 고목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된 생활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 나무 가지 하나가 있을 때는 쉽게 부러지죠. 그러나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한꺼번에 뭉쳐서 하려면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벽이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막힌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묻고 기도로 문을 여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오늘 하루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또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길에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얘야, 그곳에 가면 위험해. 안 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아 있다면 주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려가듯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듯이 믿음으로 괴로움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화평교회 성도들과 화평방송을 애청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